오늘 세 절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현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항상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향해서 올 한 해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의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역을 하시고 또 멕시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하셔서 멕시코 현지인들을 향해서 목회를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나가시는 가운데 또 개척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사모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우리 엘리미도 이렇게 방문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형제사랑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생각해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 형제사랑교회 올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목사님 맞아주시고 성도님들이 맞아주셔서 마치 저 모교회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뭐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교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 뭐가 가장 힘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가장 힘듭니까? 아마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에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저희는 선교사들은 솔직히 선교를 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에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인간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인간관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선교사이지만 저희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반대죠.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힘을 내서 사역해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그 두 가지가 정반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교회를 이쁘게 하고 싶겠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이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이쁘게 하고 싶거든요. 교회를 이쁘게 꾸며놓고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컵을 이쁜 컵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에다 사다 놓습니다. 딱 끝나면 그 컵으로 음료수도 마시고 다 하라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그 100개 정도 사놓은 컵이 다 없어져요. 예. 어디로 갔는지 참 신기하게 다 없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 훔쳐가는 거죠. 성도님들이 훔쳐가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컵에다가 저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물 한 잔 드십시오.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컵인데 마음이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자체를 모르는구나. 한 번은 또 교회 헌금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헌금을 딱 드리면 헌금 드리는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캐비넷에 가서 거기다 집어넣고 문을 잠궈요. 슬프죠. 저희도 처음에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만약 헌금이 없어지면 이제 마음이 다 상처를 누가 훔쳐갔지? 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들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아예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사람과의 주어지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멕시코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늘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사역자들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들,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는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결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앞에 말씀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겨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 그런데 이 육체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상합니다. 자연적인 거죠. 즉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늙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67세 정도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딱 만났는데 저에게 같은 연배인 줄 알았대요. 제가 여러분도 놀라지 않는군요.
제가 지금 이제 68년생이니까 58세. 네, 근데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저에게 저하고 나이가 같은 줄 알았다고 딱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크림 좀 얼굴에다 발라줘. 마사지 좀 해줘. 막 안 하던 마사지를 막 하고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날 거울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거하는 지역이 한라산 꼭대기예요. 1800, 1900m. 남자들은 원래 선크림을 잘 안 바르잖아요. 저도 선크림 바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내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바릅니다. 안 바르니까 막 피부가 막 상하기도 하고 금방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낡아진다. 다른 번역에는 후패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한다. 말의 의미는 점점 시들어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시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시들어가는 것을? 제가 언제 많이 느끼냐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마음은 공을 따라가는데 몸이 공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축구공이 막 가는데 마음은 축구공을 따라가고 있지만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후퇴하고 있구나. 내 몸이 시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안돼. 그렇게 늙어가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잘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사람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속사람에는 관심 없고 내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영혼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겉사람의 고통을 슬퍼만 하지 말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 시련들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다. 차원 높은 신앙의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태풍을 많이 맞은 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들을 당할 때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생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 겉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지나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현재 멕시코에서 요즘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 교회 개척과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요즘 마약센터 사역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센터를 두 곳을 돕고 있는데요. 한 곳에는 한 20명 정도, 약 20명 정도, 다른 곳에는 약 60명 정도 여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사진에 보시면 그 두 곳의 아이들을 저희가 가서 식사도, 왜냐하면 거의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여기에 주 음식은 매일 그 콩과 또르띠자, 또르띠자 아시죠? 멕시칸들 많이 그 두 개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를 사가서 고기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습니다. 여기 아이들 대부분이 19세, 20세, 조금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은 뭐 40세 자매도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이 마약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갔다가 또 마약하고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마약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 아이들, 특별히 19세와 20세의 마약 중독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다시 마약을 하고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다시 이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들이 멕시코에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마약센터를 나오면 완전히 마약에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쉼터는 19세, 20세 아이들 중에 자기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곳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비들을 그런 곳에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시작했는데요. 2명의 아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요, 전에 사진 보면 제일 가운데 좀 키 큰 자매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매, 두 자매가 처음에 지금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은 아이는 지금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 지금 이제 시험을 2번만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게 됩니다. 멕시코도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취업이 어려서 공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쳐라, 이렇게 이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키 큰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나갔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잠깐 옛 친구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옛 친구들은 다 마약하는 친구들이죠, 한마디로. 그 친구가 너무 그리웠는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나가서 방문한 그 친구가 갔는데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마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미안해서 이 쉼터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계속 마약을 하고 하루 이틀.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디 있는지 간신히 찾아서 그 아이를 잡아서 다시 마약센터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머물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마약센터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다시 마약센터에 보내놓고 아내와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역이었고 정말 애정과 사랑을 많이 쏟았는데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 사역이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이들을 자꾸 보내주셔요.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 3명의 아이들이 다시 입소합니다. 이제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지금 저희가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다시 쓰러지고 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그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다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 아이들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둘째로는 현재의 고난이 내세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잠시 동안의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저희 부부가 2010년에 처음에 멕시코에 발을 디뎠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사역 시작은 개척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됐고 언어도 소통이 좀 어려웠었지만 일단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무대포의 정신으로 교회를 2010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10년에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멕시칸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한 교회를 또 멕시칸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광재 목사님의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4번, 5번 개척하면서 여보 이제 나는 절대로 교회 개척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 한번 할 때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있는 교회는 있는 교회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도와주면서 멕시칸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래 뭐 그렇게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여보 마치 그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잊고 다시 아이를 낳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쪽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데 우리 개척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라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생각들을 할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생각할 때 그 개척의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 말씀을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성경 구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리석은 삶을 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죠. 어떻게 그 황금 같은 주일에, 그것도 그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서 저러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일 빚어가시는 거죠. 매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그릇들이 있는데 접시 하나에 570불에 팔더라고요. 접시 하나에.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접시가 무슨 570원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570달러. 예. 근데 그 이름하여 에르메스더라고요. 에르메스 아십니까? 부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죠? 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고요. 누가 준다고 해도 거기다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570불짜리.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그릇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메이커가 비싸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명품. 그 비싼 이유는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싸요. 특별하게 만듭니다. 보통의 그릇들은, 보통의 접시들은 프레스 기기에 눌러가지고 딱 눌러서 탁 나와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들은요, 수공을 합니다. 다 손으로 만들어요. 그 흙을 잘 골라가지고 물을 잘 배합하고 잘 주물러요. 막 발로 밟기도 하고. 기분 나쁘죠? 막 발로 밟아요. 그 다음에 그냥 발로만 밟는 게 아니고 그거를 땅바닥에 내려칩니다. 꽉 내려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진흙이에요. 그냥 땅바닥에 내려쳐요. 왜 내려치는지 아세요? 그 안에 기포나 공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땅바닥에 내려치는 것 같아요. 너무 절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명품을 만들려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막 반항하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내려쳐요.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빚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죠? 어디다 넣을까요? 그 뜨거운 용광로라고 하나요? 거기다 집어넣죠. 잘 굽기 위해서. 보통의 그릇들은 한 번만 굽는데요. 근데 이 명품들은 구웠다가 나왔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한숨,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집어넣는데요.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과정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 끝났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땅바닥에 내려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명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죠. 하나님, 나는 그냥 시장의 짝퉁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명품이 되기를 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빚어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에서 돌아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의미는 헬라어의 스코페인이라는 뜻인데 어떤 대상에 내 눈동자를 딱 고정하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겉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속사람에 딱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 때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을 때 잠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일어나 절망하지 않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갈 때 그것을 인내로 다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저희는 다시 일어난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는 것 같은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려움, 그 섬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혹여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늘 사역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